예, 저는 아까 우리 함께한 그 찬송가 66장 그 가사가 너무나 사실 너무나 좋아요. 예. 정말 전에도 이제도 또 장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들 또한 인도하셨고 또한 이것을 2000년 후에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절이 딱 있길래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지? 잠시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신 주체가 누구일까? 궁금해지면서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역시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구절인데 왜 한 절만이 필요할까 봤더니 여기에는 이삭의 삶도 담겨 있고 야곱과 에서 이게 되게 압축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걸 가지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부장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힘과 그 권세를 맏아들에게 이어줘서 가문이 유지가 되게 하고 질서가 유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요.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야곱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봤더니 구약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아니라 둘째들이더라고요. 예, 창세기 보면은 누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겠고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졸려서 기억이 안 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먼저 받으시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에서보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기록된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장자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거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경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 보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부터 계속되고 그 한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감각하게 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저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그 근본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삭의 축복을 통해 전해진 그 믿음은 에서를 통해서 세워지기보다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세워졌듯이 당연한 사람보다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연하게 누려야 될 상황들보다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하고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얻을 수 없는 중에 얻게 된 그 기대, 얼마나 더 크고 깊을까요? 리브가가 과감하게 이삭을 속이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에서뿐만이 아니라 야곱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리브가의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삭은 사실상 편애를 했잖아요. 에서를 사실은 장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거든요. 예, 남김없이 다 주려고 했거든요. 둘째한테 줄 것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특정 교단이 심지어 특정 종교가 독점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지만 이초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전하지 못하면 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석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이렇게, 이건 예입니다. 어디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한테 뜨인 돌처럼 이렇게 던져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섰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에서는 정말 당연하게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이게 팔리겠어? 너무나 이게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너무나 사실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건데,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누리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주 얘기하고 매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와닿기보다 당연한 거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들어서 당연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너무나 아프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깨지기 전에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스스로 장자라고 여긴 사람들이 아니라 장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성령은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또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또한 다 더 먼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전해졌습니까? 유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아시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하고 계십니다. 꿈틀거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교리나 신조나 어떤 우리의 문화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는 곳으로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통해 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과 이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낯선 이들과 모든 낯선 일들과 낯선 상황들을 대합시다.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대할 때, 정착민들이 이주민을 대할 때, 그리고 원주민들이 난민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장자의 권리가 아니라 나중된 자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